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1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생명의 삶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연초가 되면 항상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성경을 펴는 곳이 보통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성경입니다. 저도 창세기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읽었던 창세기입니다.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연히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었는데 한 자리에서 창세기 50장까지 다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습관이 들도록 천천히 읽었어야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앞서서 한 번에 창세기를 무리하게 읽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나가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말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성경을 좀 연구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노트에 이렇게 적어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 또 노트에 적어가면서 읽으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몇 장 읽지도 않았는데 질문이 얼마나 많이 생기던지 노트에 수십 페이지를 질문으로 가득 채웠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다음으로 잘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이렇게 해서는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없겠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세기 중간에 포기했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창세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익숙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 뽑아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혹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런 구절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구절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중요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 구절이고 또 성경의 전제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진리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들이라고 할지라도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예수님의 부활 등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사소하고 상식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믿어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과학적인 판단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릴 때부터 세뇌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억지로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어떤 그 천지 창조가 마치 단군 신화 같은 그런 종류의 어떤 창조 신화에 지나지 않다고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다시 창세기 1장 1절을 대하는데 그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자라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그저 종교생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믿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신앙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창세기 1장 1절이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성경의 진리들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에 이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어떤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텅 비어있는 공허함, 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이전에 어떤 것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완성된 그 창조 이전의 무질서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뭔가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가 아직 미치지 않았음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비어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도 만들지 않으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신다는 이 단어는 맴돌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의 용례를 찾아보면 새가 무엇인가를 주시하면서 너풀거리며 공중을 나는 모습, 또는 어미새가 새끼의 탄생을 열망하면서 알을 소중히 감싸 안는 그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치 어미새처럼 이 세상을 품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을 온통 뒤덮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창조는 텅 비어있는 것을 채우는 행위와 무질서하고 혼란한 것들을 질서로 잡아주는 그런 행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혼돈과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을 만드시고 낮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비추지 않는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의 연속적인 이 변화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시면서 시간이라는 개념까지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시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 가운데 계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시간에 종속되어서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어떤 유한함을 피하고 싶어도 인간은 도저히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유한함 속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죽음을 망각한 채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존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혹은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 몰입하여 지나치게 건강만을 염려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시간을 만드신 창조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질서를 잡아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이 없으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